자, 이 그림은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기독교 영성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둘째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릅니다. 오른손은 작고 가는 반면에 이 왼손은 크고 투박합니다. 작고 가는 이 오른손은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을 의미하고, 이 크고 투박한 왼손은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긴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겹쳐진 두 손을 보시면 안에 있는 왼손은 하얀데 그 손을 덮고 있는 오른손은 까맣습니다. 착한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덮여있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발을 보시면 아버지의 두 손이나 첫째 아들의 두 손과 같이 의도적으로 왼쪽과 오른발을 다르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왼쪽 발을 보면 집을 나갔던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발에는 벗겨질 듯 하면서도 또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는 작은 칼과 연결이 됩니다. 이 작은 칼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칼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끈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의 그림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렘브란트가 이 비유를 깊이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그 사진을 좀 프린트 하셔서 여러분 책상 위에 또는 화장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 주간 한번 그 그림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참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깊고 풍성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그 배경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와 한 가족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과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과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 같고, 또 옆에 서 있는 첫째 아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탕자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탕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탕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렘브란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인과 세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또 이것은 사람들이 알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그대로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들을 호되게 혼을 내거나 집 밖으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살림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생명입니다. 생명.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살림이라고 말하죠. 생명이에요. 재산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의 재산은 대부분 여러분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지금처럼 건물을 말하진 않겠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 자손들과 함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허랑방탕한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에 합당한이라는 말에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타락한 삶을 또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돈을 물쓰듯이 하고 둘째 아들이 가져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악한 일들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물쓰듯 돈을 써버리니까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했지만 결국 이 둘째 아들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내가 받을 재산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게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달라는데 뭐가 문제인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인생이 폼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나오고 고난의 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지고 있는 걸 다 썼는데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버렸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지만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시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둘째 아들과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일하는 품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매일매일 일하고 사는 거예요. 노예보다 조금 나은 것뿐이지 매일 구걸하듯 먹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하기로 한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와 함께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상황은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사람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밭에 나가서 그 종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주면서 맏아들인 자신에게도 줬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전과 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온 아버지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 성실해 보이는 그 아들이, 착해 보이는 그 아들이 왜 갑자기 욱하고 막 화를 냈을까요? 그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했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째 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이 사용한 이 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예가 되다, 종처럼 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이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 I'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노예와 같이 살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말에는 강요를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끌리거나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말에는 자기만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누구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경멸스럽고 그를 다시 받아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노예처럼 일했는데,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런 억울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첫째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크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은 단지 동생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잡은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의 것이었기도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동생에게 입혀준 그 옷과 반지와 집도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일했던 것이고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과 같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나쁘고 첫째 아들은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나 첫째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나 모두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나?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또는 나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미국에서 10년이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서 10년이 넘게 공부를 했어요. 설마 이 말을 다 믿으시는 건 아니죠, 그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그런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은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가게에 가서 일도 해보고 또 짐을 날라보기도 하고 또 청소 같은 일도 해봤어요. 청소하면서 화장실에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걸레질을 하고 그렇게 정말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일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저희 아내가 혼자서 살림을 다 책임졌어요. 아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유학생활을 아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아내와 제 마음에는 앞으로 사역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은 곳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길을 안 여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던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유학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들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 사모님들이 누렸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내가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같이 유학 갔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다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편하게 공부만 해요. 아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저 이제는 정말 좋은 목회지에서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저희 생활하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생겼던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저희 아내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보상 심리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사역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어요. 원래는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멋지게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사역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백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연단시켜 주셨어요. 그 부분 보상심이라는 마음이 저희 안에 철저하게 사라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를 한국으로 불러주셨어요. 미국을 떠날 때 저희 아내와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 그때는 우리가
보상심리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니 이제는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한국으로 부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그저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제가 늘 제 마음에 새기는 간증인데, 어렸을 때 무를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 먹고 트름을 안 하면 삼삼 먹은 것과 진배 없더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삼삼 먹은 것과 똑같더라. 여러분, 이게 무 먹고 트름 안 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삼삼 먹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김동훈 목사님이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본인이 담당한 부서에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당회에 가시면 말씀 좀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전도사님도 알지만 제가 헌금을 조금 많이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헌금을 적게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숨고 싶었대요. 그렇게 평생에 가장 귀한 가르침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하러 온 사람이 마지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그렇죠. 근데 저는 목회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이제 그렇게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는 홀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눈앞에 지적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성경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보원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저의 목회의 마지막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홀로 가데스 바네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의 40년을 이끌었던 이 민족의 지도자가, 이 뛰어난 지도자가 죽어서 무덤이 남겨지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늘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삶을 마감할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아직 힘이 있었어요. 더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마쳤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억울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세의 마음이 누구보다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삼삼을 먹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름 안 하고 끝까지 무익한 종으로서 제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더욱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아버지에 돌아가 품꾼으로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가 이제 할 말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말을, 그 멘트를 준비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보다 낮은 신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더 못한 신분이 품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가 준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저 멀리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서는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이 아버지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뛰어가려면 그 긴 옷을 들어 올리고 뛰어야 합니다. 그 긴 옷을 들어 올리면 아버지의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쉐임 컬처라고 해서 수치스러움이 가문의 불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수치스러운 문화 속에서도 자기의 살을 드러내면서 아들을 향해 옷을 붙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수치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연습한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들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만듭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입은 옷이에요. 아버지가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뼈 빠지게 일하도록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아들이 개과천선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습했던 그 말도 끝맺히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재한 사람이 손님을 내버려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그 당시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아들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첫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모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아들들을 잔치의 자리에 데려오는 것일까요? 누가 데려올까요? 신기한 게 있는데, 앞에 있는 두 비유를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고요,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집에서 아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아들들을 찾으러 나서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이 그 아들들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들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와서 천국 잔치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그 아들들을 찾아올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다 같이 전도대상자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던 주님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있을 테마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